다 같이 요나서 3장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니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들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지하를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요나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파트 2 이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나서를 떠올릴 때마다 먼저 이렇게 연상되어지는 그림들이 아주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거듭 확인하는 그 사실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요나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였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을 통해 여러 방법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요나라는 그 선지자, 그 사람의 캐릭터가 상당히 독특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번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 요나라는 선지자에게도 임했을 때에 그 임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전개되어지는 그 모든 이야기들, 이어지는 모든 그 흐름들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풀어나가고 있는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1장 16절에 요나가 그 풍랑 속 바다 깊이 던짐을 당했다라는 그 구절을 읽을 때에 사실 일반적인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주인공이 바다에 빠져 죽었으면 이걸로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정도의 그 매듭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어지지요. 큰 물고기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요나를 집어삼키며 요나는 큰 깊은 바다 속에서도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장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근데 2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2장의 이야기 또한 역시 이제 큰 물고기가 3일 밤낮을 요나를 삼키고 있다가 요나를 육지에 뱉어서 요나가 무사히 그 해변가에 이렇게 걸어 나오게 되는 장면. 참 무사히 잘 도착했다라는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1장에서 끝났으면은 해피엔딩은 아니었을 텐데 2장에서 요나가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라고 하는 요나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나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도망쳤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요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하나씩 실천에 옮겨나가는 정말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요나는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요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 요나에게
또 이 요나가 도망치기 위해서 지금 타고 가는 그 배 위에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던지셨다라고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던지신 그 큰 바람은 큰 풍랑을 일으키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큰 풍랑으로 인해서 이제 요나서 1장 중간서부터 2장 끝나는 내용까지 계속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이렇게 그 풍랑이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는 그 풍랑으로 통해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평생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갔었던 그 선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선원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평생 섬겨왔었던 우상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우상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심판을 통해서 만나게 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그분께 제사를 드리고 그분께 서원 기도를 하였다라고 하는, 정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서 1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그 이방 선원들이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변하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 풍랑 속에서 이제 잔잔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장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풍랑 앞에서도 또 그 풍랑의 원인이 자기 때문에 비롯됐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요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냥 헤딩을 해버리는, 막 그냥 곤두박질 쳐버리는 그러한 참 강팍한 결단을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1장을 매듭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2장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대들고 저항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전쟁을 벌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 공포감,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결국 본인도 설득을 당하게 되는, 정말 요나는 2장을 통해서 본인이 지금 얼마나 큰 절망 속에 빠졌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요나 또한 드디어 회개하게 되지요. 드디어 기도하게 되지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요나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무서운 심판을 경험한 요나는 결국 그 심판 앞에서 본인이 꺾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제 그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선원들은 다시 안전한 항해를 계속 이어서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요나 또한 이제 안전하게 그 해변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나서 1장과 2장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나서는요 1장 끝에서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한 2장 끝에서 끝난다 해도 역시 이상하지 않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매듭이 거기서 충분히 끝나게 되고요. 이미 거기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목격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나서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요약을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그것을 외면하고 못 들은 척 떨쳐내고 거부했다라고 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히고 무효화되고 무기력하게 그냥 땅에 사라져버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나에게만 적용이 되어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요나의 때처럼 고대 사회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요나처럼 정말 우리가 귀를 막는다고 해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메시지로 그냥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으로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그 정말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복음을 막아낸다고 해서 그 복음이 멈춰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앞에 선포되어질 때에는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요나서의 교훈은 복음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했을 때 이게 이 세상 모든 민족의 주권자이시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의 죄를 물으시고 이 세상 모든 민족의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경고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심판은 어떤 면에서 그냥 추상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정말 복음을 가로막는 복음에 가장 어쨌든 그 완강하게 저항하는 그 사람들의 발상, 생각,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겠느냐?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지옥에 던지시겠느냐? 하나님이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이들이 말입니다. 라고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그 자신은 이 땅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제가 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하는 실체가 되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실체로 직접 겪어보게 된다라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심판 앞에 정말 저항하는 사람의 노력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얼마나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요나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거듭 반복해서 확인해 보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이 이러하다 하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 또한 답을 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2장 9절 그 요나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그 심판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 또한 구원이 있다. 요나는 고백합니다. 구원은 오로지 심판의 주제이신 그 분 한 분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마치 확인해 주듯 1장에서 우리는 무슨 모습을 반복해서 보았습니까? 선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평소에 섬겨왔었던 우상을 향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온갖 노력을, 기도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 어떠한 우상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는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우상은 이 땅에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정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또 요나가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살아보려고 육지를 향해서 온갖 그 노를 젓고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원들이 포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 그 도구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확인해주는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그 두려움 앞에서 그럼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했을 때 성경은 그 길은 없다라는 말을 해주면서 동시에 그러나 소망은 있다라고 하는 요나서 2장 9절의 선포. 구원이
바로 그 심판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그 선포를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지, 그리고 방금 가지고 봤듯이 그 선포된 하나님을 거부할 때에는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배울 수 있는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왜냐? 요나서 1장에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그 초반부에 그 이야기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원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었고 요나의 변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보았지만, 역시 이제 니느웨라는 큰 도시를 향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에게 임할 때에 그 니느웨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를 우리 첫날 요나서 1장의 설교 말씀의 주제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파트 2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어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장과 2장의 그 풍랑과 이방인 선원들, 또 풍랑과 불순종한 요나, 그 모습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전개되어지는 그 상황에 우리가 굉장히 심취하게 되고, 그렇죠?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흥미로우니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니느웨는 혹시 깜빡 잊지 않으셨는가 싶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니느웨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요나의 이야기가 쭉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드디어 니느웨에 임하게 됩니다. 이제 그 도시가 어떻게 될까요? 요나서 3장의 막은 이제 니느웨라는 거대한 도시를 배경으로 막이 커튼이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자, 우리의 눈에 니느웨 성이 이제 등장합니다. 요나서 3장은 요나서 1장과 굉장히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3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처음에 니느웨를 향하여 선포하신 그 말씀을 역시 아직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니느웨를 향하여 선포된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모습들을 우리는 3장 1절의 그 선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 말씀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행되어져 간 모습을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3장 1절은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이제 임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그때 요나의 모습을 잠깐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참 흥미로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요나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요나는요, 진짜 지난 며칠 동안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을 경험을 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죠. 정말 끔찍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거대한 풍랑을 경험합니다. 선원들이 느꼈던, 요나도 알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풍랑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어떤 그 손길을 펼치사 초자연적인 엄청난 심판의 규모를 요나는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기서 숙이지 않고, 그렇죠? 굽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부딪혀버리는 그런 거만한 모습, 강팍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풍랑 속에 바다로 곤두박질 치게 되지요. 곤두박질 쳐서 막 바닷속에서 막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거대한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확 삼켜버리게 됩니다. 순식간에 요나의 뱃속에,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확 빨려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3일 밤, 3일 낮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깊은 곳까지 저는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 장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수월이 어떤 곳이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국어로 풀어줘서 얘기한다면 망자들의 영토, 죽은 자들이 사는 곳. 요나는 그곳에서도 가장 깊은 곳으로, 나락으로 제가 빠졌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3일 밤낮을 보낸 이후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이제 해변가로 육지로 뱉어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아마 위 속에 있어서 그래서 뱉어짐을 당했을 때의 요나의 몰골이 어땠을까요? 그냥 물에 흠뻑 젖었을 뿐만이 아니라 너무 그냥 진짜 너무 더러운 모습으로 이제 해변가에 그냥 이제 기어 나오겠죠. 모래사장으로 이렇게 기어 나와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나도 이제 상황 정신 한번 차려보는 거겠죠. 막 이러는데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애당초 처음에 말했었던 그 메시지를 이제 가서 전해라.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가 여기서 1장에서 나왔었던 똑같은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요나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요나서 1장은 요나가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몸을 일으켜서 등을 돌려서 도망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표현으로 다시 한번 요나가 그 말씀 앞에서 일어나 이번에는 니느웨를 향해서 갑니다. 그 물고기가 뱉어낸 해변가 모래사장으로부터 요나가 이제 그 망가진 몰골 가지고 그래서 너무나도 지친 몸을 이끌고 니느웨라는 큰 도시를 향해서 갑니다.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읍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니느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잠깐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나의 눈앞에 펼쳐진 니느웨는 일단 거대한 성읍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요, 아수르라는 거대한 왕국의 수도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그런 면에서 어떠한 도시였습니까? 아수르는 그 당시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주전 8세기. 정말 그때 전개되어지는 역사적인 그 상황들은 정말 비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냥 그 주변의 모든 영토, 국가, 나라, 민족들을 다 점령해 버리고 있는, 그리고 그 점령이 완성되지 않아서 그 점령을 완성시켜 나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말 그 아수르의 기세, 또 아수르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 그리고 아수르가 특정 민족, 특정 국가를 점령했을 때, 특정 도시를 함락시켰을 때에 그 도시를 향해서 아수르가 저지르는 그 잔인함, 이 얼마나 악명 높았는지 몰라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구약 시대에 존재했었던 많은 왕국들의 기록 속에서 아수르 왕국만큼 잔인했었던 그 왕국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잔인함, 흉악함의 소문은 정말 최고의 극단에 이르는 정도로 정말 거대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 나라의 수도, 성읍, 니느웨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당대의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를 가로질러 가는 데에만 꼬박 3일길이 걸리는 큰 도시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제 그 도시를 향해 걸어가고 있고 그 도시 앞에 섰습니다. 4절은 이제 그 성문 안으로 이제 요나가 들어가서, 참 흥미로운 표현이죠. 분명히 그 니느웨라는 큰 도시는 가로질러 가는 데에만 3일길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포인트는 결국 어쨌든 그 성읍을 이렇게 충분히 커버하려면 여러 날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대한 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에 도착하긴 했지만 딱 하루길만 쭉 걸어서 빠져나왔으니까, 그렇죠? 하루길에 들어가서 빠져나오는 코스까지 생각하면은 정말 4분의 1 정도밖에 본인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참, 야, 요나는 역시 억지로 하고 있구나. 내키지 않는 일을 하고 있구나. 야, 요나가 정말, 요나의 마음 상태가 왜 이럴까? 그래서 우리는 요나라는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 선지자 맞나? 그렇게까지 혼나고,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억지로 느느웨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나절 정도 들어갔다가 반나절 정도 나와버리는 요 정도의 행보만 보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요나는 할 말은 합니다. 그 하룻길을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디테일을 충분하게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려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데 오늘 요나서 3장은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냥 생략해 버립니다. 그냥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해서 하룻길을 돌리면서 40일 동안 이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고 나왔다. 이걸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상당히 많은 것들이 간략하게 이렇게 생략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어쨌든 간에 요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선포로 인하여 니느웨 땅에 울려 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니느웨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라고 했을 때 요나서 1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하나의 암시하는 듯한 포인트를 잠깐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선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누구냐? 어느 민족이냐?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을 했을 때 요나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히브리 민족이요.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요나의 그 고백을 통하여 이방인 선원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이방인 선원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때 요나의 고백은 어떤 형태로 고백이 되어졌을까요? 그때 컨텍스트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요나, 하나님 앞에 굽히지 않는 요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다짐하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입술만 열어서 사실 나는 선지자다, 사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이 무성의한 고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쨌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어진 것이고 그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앞에서 전달자의 무성의함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 말씀 자체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하는 놀라운 변화의 그 결과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3장을 무엇인가 긍정적인 암시를 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이번에도 다시 한번 니느웨 성을 향하여서 외쳐진 요나의 메시지는 역시 열정이 보이지 않는, 성실함이 보이지 않는, 본인도 자신이 그 메시지에서 설득이 되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4장을 읽어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반나절 정도만 이렇게 여정을 가고는 언덕 위에, 성읍이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그 텐트를 쳐놓고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경하고자 앉아있는 요나의 모습을 요나서 4장,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그려주는 것을 보게 되면 요나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 확신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그 정도의 메시지 정도만 외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요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은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그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이 짧은 메시지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방금 이렇게 40일 후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한 이 경고는 요나 한 사람만의 유일한 독특한 사역, 선포, 메시지가 아니었고요. 구약시대를 활동했었던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외쳤었던 메시지,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늘 심판은 경고로 임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하는 무섭고 강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항상 임하기 전에 경고가 먼저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요나의 메시지는 경고로서
사전에 미리 전달되어지는 경고로서는 역시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의 활동에서 나온 그들의 메시지 또한 다가올 심판을 향한 경고, 그리고 다가올 심판을 그 심판이 곧 임박했기 때문에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것이 구약 시대의 요나의 메시지만도 아니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만의 메시지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시대에도 역시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를 받게 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이 세상에 그 메시지를 받는 그 대상,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첫 번째,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 놓여져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그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이 어떠한 세상인가?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외면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했을 때 이게 역시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아까 아수르라는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도요. 아수르가 한 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성에 아수르의 왕이 입장을 하죠. 행군을 합니다. 이렇게 한 왕의 통치권이 이 나라를 저항하고 맞서 싸우던 이 민족이 드디어 함락이 되고 이제 이 성을 공격해 왔었던 그 왕이 드디어 이 성에 군림하게 됐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왕은요, 자기를 대항했었던 그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겠죠. 그리고 이 땅에 그 제압했었던 모든 그 주권자들을 심판하고 처형하겠지요. 그 이후에 역시 자기가 이 땅에도 왕됨을 선포하겠죠. 그래서 왕으로서 이제 이 땅 사람들에게도 순종, 어떤 새로운 관계를 이제 맺어가겠죠. 이것이 어떤 그 신비로운 신학적인 비밀만이 아니라 이미 인류 사회에 계속해서 반복해왔었던 우리들의 경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요나의 메시지는 구약 성경의 메시지, 일관된 메시지일 뿐만이 아니라 역시 또한 예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라는 부분을 한번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찼다. The time has come. The time is near. That the kingdom of God is imminent.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임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지는 요나의 메시지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아수르 왕이 점령해 오듯 침공해 오듯 지금 요나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빛이 어두움에 비쳤지만 그 어두움은 그 빛을 거절하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오히려 원수의 자리에 남아 그 원수의 그 관계를 고집하고 있었던 그 나라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때가 됐다. 고로 회개해라. 이 메시지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메시지 안에는 역시 다시 한번 심판에 대한 경고가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면에서 항상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지로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그 예수님 시대 이후 사도들의 사역, 사도들의 설교, 사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역시
그 동일한 메시지, 경고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 바울 서신서를 쭉 읽어보고 그 위에 성경책을 계속해서 읽어봐도 이제 장차 임하게 될 그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어떤 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임할 때 여기 정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관계를 맺기를 지금 의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임명받으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경고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이제 이 땅의 왕으로 임명을 받은 이 예수님은 다른 말로는 이 땅의 심판의 주로 임하십니다. 이것이 이방의 선언을도 피하지 못했고 요나도 피하지 못했고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그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떠한 우상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고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도 그 구원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요나서 1장과 2장의 그 일관성 있는 메시지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경고 앞에 놓여져 있는 나에게도 이 세상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날도 적용이 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과 원수 사이에 놓여져 있는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리고 또한 사도들이 이어서 선포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경고하신 그 심판의 경고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요나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니느웨. 첫 번째 임한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40일 후면 니느웨는 망한다. 이렇게 40일이라는 날짜, 기간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요, 항상 그 심판 앞에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공백, 시간적인 여유를 항상 우리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 임한 경고의 기간은 며칠입니까? 여기에 40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얼마입니까? 모릅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고의 기간이 얼마나 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은 이제 그렇죠. 그 시간은 이 스타트 티킹 시간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종료되는 시간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질주하고 있는 그 시간의 사이 속에서 우리들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날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 날이 있는데 그 기간에 놓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 그 시간을 외면해서 안 되고요. 그 시간을 낭비해서 안 되고요. 그 시간에 대해서 어쨌든 반응을 보여야 하는 그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니느웨를 향해서는 이제 40일이라는 경고의 그 기간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 40일이라는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니느웨 사람들은 이제 적절한 그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선지자들의 그 선포한 심판은 늘 이러한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는 이들에게 그 심판 앞에서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줌, 그 기회를 제공해 줌이 항상 동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서 의심하겠습니까? 아닐 거라고 계속해서 회피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심판을 경고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이 땅을 아직도 통치하시는 왕 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서 그 심판의 왕을, 그 말씀을, 그 경고를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요나에게 임했었던 모습들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얼마나 파괴력이 강한지, 얼마나 이것이 정말로 공포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역력하게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우리들에게도 선포된 그 심판의 경고, 우리들에게도 이제 심판을 향하여 그 질주하고 있는 그 시간의 사이 속에 우리들도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니느웨 성읍에 살던 요나의 메시지를 받았었던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처럼 우리들 또한 그 동일한 위기감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니느웨서 그 3장은, 니느웨서 3장이래요. 요나서 3장은 니느웨에게 바로 그러한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을 5절에서 한번 보아야겠지요.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은 역시 이번에도 너무나도 간략하게 생략하고 그냥 그 결론부터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별다른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충분하게 요나는 어떻게 했는지, 그 말씀 앞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인터랙트 했는지, 그렇죠? 교류했는지, 반응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아무것도 얘기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툭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나서 1장, 2장을 읽으면서 뜻밖의 서프라이즈들을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던지시네.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이쪽에 보내셨네. 물고기가 또 요나를 살려주네. 막 이러한 우리가 그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힘든 그 이상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요나서 속에서 등장하는 가장 큰 충격, 가장 큰 서프라이즈는 아직 나오지,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가장 큰 서프라이즈는 바로 3장 5절과 6절이 되겠습니다. 왜냐? 니느웨는요, 당대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가로질러 가는 데만 꼬박 3일 길이 걸리는 거대한 도시라고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요나의 이 무심한 메시지, 정말 성실하지 않은 메시지, 툭 던지는 그 메시지를 듣고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까?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요나의 메시지 앞에 반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나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이 5절을 읽을 때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었던 예를 들어서 그 큰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초라해집니다. 더 이상 보이지도 않습니다. 생각도 안 납니다. 왜냐? 그 물고기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을 우리는 방금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요나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떤 태도였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집을 나서는 요나. 이제 충분한 노잣돈, 여배를 마련했을 거고, 갈아입을 옷을 챙겼을 것이고, 꽃단장하고 다 챙기고, 뭐, 그렇죠. 공항 패션이라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딱 하고, 채비를 하고, 어떤 그럴듯한 모습으로, 반듯한 모습으로 요나서 1장의 이야기를 본인은 어쨌든 시작을 해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에서 바다에 철딱 젖죠. 거기에서 바닷속에 빠지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온갖 그 물고기 뱃속에 이게 몸에 그냥 좀 몰골이 너무나도 망가져 있는 모습으로 이제 지친 모습으로 이제 니느웨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눈에 보여진 요나는요, 위대한, 강력한, 멋있는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메신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정말 이 가장 강력한 국가, 도시를 살고 있는 교만한 그 시민들의 눈에 비춰진 요나는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 그냥 깔볼 수밖에 없는 모습,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한 반나절 들어갔다가 40일이면 여기 망한대요. 이러고 이렇게 나가버리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기록하고는 그 다음 구절에 바로 그 메시지 앞에서 그 도시 사람들이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냥 담담하게. 이걸 그려내는 이 사람도 뭔가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흥분을 유발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딱 서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니느웨에서 뭐 초대형 부흥성회가 열려서 막 그 부흥 집회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뭐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요나의 경고에 니느웨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은요, 이 신경의 변화, 마음을 돌이키는 의지, 그 삶을 바꾸어내는 회개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1장에서는 우리는 이방 선원들이 풍랑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3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메시지 앞에서 이렇게 변화를 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니느웨는 당대의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니느웨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매우 흉악하고 악명 높은 도시였습니다. 잔인하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굳이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요, 아수르의 의도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아수르는요, 한 도시를 점령하면요, 앞으로 점령해야 될 그 국가, 그 민족, 그 도시를 향한 경고,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더 잔인하게 도륙하고 완전히 그 시민들을 몰살시켜버리는 그러한 정말 무서운 끔찍한 일들을 일부러 했습니다. 겁을 주려고. 그렇게 하여튼 그 시대에, 그래서 이 아수르만큼 흉악한, 공포스러운, 잔인한 나라, 통치 방법은 정말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보지 못했었던 그러한 끔찍한 모습을 자행했었던 그러한 나라가 바로 니느웨라는 성읍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니느웨는요, 몇 날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마저도 역사상, 지구상, 또 지도상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 끔찍한 일을 한 바로 그 장본인이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이후 이스라엘은 재건하지 못합니다. 그냥 역사상 사라져버립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약간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 정도까지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그 정도로 완벽하고 정말 상황을 종료시켜고 더 이상 재기하지 못하게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자행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6절이 더 무섭습니다. 더 놀랍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NIV 성경도 The news has reached the king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소식이, 그 소문이 왕에게도 들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번역에 오류가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원래 기록된 이 문맥의 메시지는 뭐냐면 말씀이 왕에게까지도 들려졌다. 말씀이 왕에게까지도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좀 풀어서 번역을 하느라고 그 일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소식이 왕에게까지 들려졌는가?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요나가 선포한 그 말씀이 왕에게까지도 들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메시지 앞에 왕도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 앞에서 이제 그 왕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우리는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왕은 어쨌든 그 말씀 앞에서 본인도 어떠한 조치를 반드시 보여줘야만 하는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왕들은 어떠한 왕들이었을까? 특히 이 아수르를 통치하는 왕은 어떠한 왕이었을까? 뭐 상상해 가죠. 당대의 가장 큰 영토를 점령하고 다스리는 거대한 왕국의 왕이었으니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그 교만함이 정말 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들었듯이 상대 국가에게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필요 이상으로 자행했었던 그 끔찍함, 그 잔인함, 그 흉악함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고대사의 왕은 항상 자신을 신격화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었던, 본인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했었던 그러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존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나를 통해서요. 요즘 그 젊은이들 사이의 말 중에 그 단어 중에 듣보잡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그냥 좀 안 좋은 표현이죠.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었던 자. 녹음되니까 하여튼 사람의 어떤 게 잡놈이라는 표현이래요. 듣보잡이라는. 그러니까 요나가 그런 왕 입장에서는 그렇죠? 니느웨 아수르를 통치하는 왕의 입장에서는 요나가 이러한 정도의 존재 그 의미조차도 없는 그러한 초라한 사람, 노바디가 니느웨 성을 찾아왔고 그가 한가위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듣지도 본 적도 없는 한 외국인 한 사람이 외친 그 소리에 도시가 발칵 뒤집혔고 이제 왕도 그 앞에서 본인이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구체적인 설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신기해요. 어떻게 요나가 외친 그 메시지가 왕에게까지도 전달이 되었을까? 그것 자체도 오늘 본문 말씀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냥 들려줬대요. 오케이. 다시 무슨 말이냐면 요나서를 묵상할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말래요. 그거는 그냥 들려진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래요. 오케이. 그럼 고민 안 하겠습니다. 들려진 부분으로 그냥 집중하겠습니다. 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보호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그냥 너무 담담하게, 너무 그냥 간략하게 왕이 취한 행동만 우리들에게 딱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앉아 있었던 보좌, 당대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 자리, 왕이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것 또한 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입고 있었던 왕복을 이제는 벗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입을 일이 없을 그 굵은 베옷, 가장 천한 옷, 가장 낮은 자의 옷을 스스로 베옷을 입고 보호자에 앉았었던 사람이 이제는 제 위에 딱 앉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왕이 왜 그랬을까요? 왕이 보여주고 있는 이 회개, 이 회개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7절과 8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를 결단한 왕은 온 나라에 법령을 선포합니다. 7절과 8절이죠.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의 이 조서를 보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모두 이렇게 회개에 동참해야 할 것을, 거꾸로 얘기한다면 사람이라면 필수로 당연히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할 것, 이것에 대해서 왕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웠게도 니느웨의 이 왕이 선포한 이 회개의 이 액션은 니느웨 왕이 창의적으로 혼자 만들어낸, 개발한 모습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몸으로 표현했었던 모든 이들이 보인 동일한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 표현되어지는 모습은 약간 다르겠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입술로 고백하는 이 회개를 내가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 또한 이렇게 왕이 선포한 이 7절과 8절의 내용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심판의 경고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또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7절과 8절에 기록된 왕의 법령에도 나오듯 회개는요, 분명하게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돌이켜야 할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도 이 예배실 안에 모이신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죠. 나의 경험은 어떠했는가? 나의 회개는 어떠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나는 어떠한 삶의 변화를 결단했었던가를 돌이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지를 니느웨 왕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정말 회개를 너무나도 이해를 잘했죠. 요나가 보여주지 못한 수준의 회개를 니느웨 왕은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니느웨 백성들은 그 회개에 모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괜히 언급한 게 아닌 거죠. 마태복음 14장 21절에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메시지에 니느웨와 니느웨의 왕이 그렇게 반응했다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라는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니느웨를 통해 배우는 회개의 두 번째 포인트 9절입니다. 9절의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왕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자, 돌이키자.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자로 나왔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했을 때 9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한 그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내는 그 심판이죠. 그 진노를 이제 멈추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이것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이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겁니다. 왕만 이랬습니까? 1장에 선장도 그렇게 얘기했죠. 요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 너의 신에게 기도해라. 너의 신이 혹시 그 기도를 듣고 우리를 살려줄지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왕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지 어떻게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의 몫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보여야 되는 심판의 경고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되는 자세는 회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9절 하나님의 용서를요 우리의 권리로 착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나의 권리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의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당신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내가 인정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느웨 왕 정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결단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지 임하지 않을지는 누가 알겠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당신의 용서는 이제 나의 권리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우리의 몫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용서를 베푸시는가 베푸시지 않는가 그 부분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시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주장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필요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왜냐?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를 값없이 베푸셨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은혜가 가치가 없다라고 혹시 착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값없이 줬으니까 정말 값이 없는 거나 가치가 없는 건가? 이런 오만한 태도를 갖게 된 것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은 정말 그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권리 주장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고 베옷을 입고 정말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왕이 얘기하죠. 모른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어떻게 이제 처리하실지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다린다. 그렇죠?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그만입니다. 근데 다른 언어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우리들한테 현대 기독교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을 향해 오해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다음에 나의 최선은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의 최선이에요. 그 결과물은요, 내가 감히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요, 내가 말을 섞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나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왕처럼 정말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처분을 기다리는, 여기에서 멈추어야 돼요. 여기에서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절당한 상실감, 거절당한 분노, 거절당한 화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철부지 성도들을 만들어 놓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하는 포인트가 정말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서부턴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걸 나의 당연한 권리로 주장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절의 3장은 혹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3장의 왕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간절함을 담아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각기 혹시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은 한결같습니다. 2장 9절, 요나의 언어죠.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부분입니까? 구원은 오직 여호와의 고유 권한입니다. 내가 그 구원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을 내가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요나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자,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부르짖는 그는요, 그가 선지자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선지자일지라도, 이방 선원일지라도,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하고 잔인한 니느웨 성의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니느웨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보인 회개는 심판을 이제 행하실 주권자에게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 그분 앞에 자비를 구하고 그분의 처분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여러분, 복음은 우리들에게 왕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왕으로 임명하셨고 그 왕으로 인하여 이 땅을 이제 심판하실 심판의 주제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로 요나서 2장 9절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곧 예수님께 속하였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고유 권한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유일한 한 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그 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질문을 해야죠. 나는 그러면 심판의 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했는가? 그 회개가 요구하고 있는 나의 삶의 결단을 나는 했는가를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이 내가 그냥 교회에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 그 횟수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회개는 요나서를 통해서 보았듯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회개로 나와야만 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일지라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와야만 합니다. 회개는 누구의 것입니까? 회개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녔든 아니면 오늘 처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늘 악한 삶에서 돌이키고 악한 일을 자행하던 그 손, 그 발을 완전히 멈추고 이제 삶을 완전히 변화해야 되는 그 마음의 결단, 행동의 결단, 삶의 결단이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회개했습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 맞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맞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 확인이 됐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